오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좀 특이할 수 있겠지만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되새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면서 참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때때로 멀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환호합니까?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뒤로 하시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 배를 타고 또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닌다는 건 여러분, 그거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표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요, 밥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면할 양식만큼 중요한 것은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먹을 것만 해결되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집에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우리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배만 부르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어가지고 살을 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놀랄 겁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다 있나, 저렇게 정말 모든 게 다 주어진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나 정말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할 만큼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요,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실상은요, 본질적으로는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온 신경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집중되어서 온갖 육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 가신 이유, 그것은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려고 하냐면 신기한 기적을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오냐면 마술쇼 보는 느낌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신기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기한 일도 많은데 때때로요,
배도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배도 부르고 때때로 병도 고침을 받고요. 세상에 이보다 쇼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은 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안 받아요. 그리고요, 그냥 가서 무료로 입장하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러한 신기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마술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오셨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영혼이 충만해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연로하신 분들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정말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80이 되었고 90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잠시 잠깐의 썩을 양식인 육적인 삶에만 온통 골몰하느라 영생의 삶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육적인 삶을 관심 없이 영적인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 것은 육에 대한 책임도 주신 거고 영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영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핵심적인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치 육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다 해결될 듯한, 초점을 잘못 맞추는 그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요,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말 그렇게 육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아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그렇게 살아서 좀 하루 세 끼라도 좀 넉넉하게 해결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둥바둥 육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게 해도 참 어려운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런 사람 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육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통받는 자에게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좀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게 홍보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지한 무리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볼 때에는 그들의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초롱초롱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만 행하시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꼭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놀 때는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예배만 드리면 눈이 딱 감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기적을 베풀 때에는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서 예수님을 뚫어지나 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렵다라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오늘 말씀에 설교하십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에게 준 만나보다도 더 크고 좋은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 높다라는 얘기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더 센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떡을 먹으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겠죠. 심지어는 피까지 마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우리를 지금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따라오던 수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무리들만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제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하면 몇 명입니까? 12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12명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설교하실 때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왜요? 어려워서요.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저런 말 듣고 누가 예수님 쫓아오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제자를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나아져오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설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졸리게 만드는 설교가 생명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려오면 여러분 오히려 다시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져 있구나. 정신 차리고 들어야겠구나. 한 번쯤은 생각에 좀 전환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궁금증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어려우세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 이해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깊이 되새겨서 우리의 삶이요, 그 말씀의 가치와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정말 우리는 2000년 후에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오늘날에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왜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다 꿰뚫어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그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린 약간 영적이나 지식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만나면 아마 대부분 좀 컴플렉스 갖고, 저 사람이 나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겠지,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신학 박사라고 한다면 우리 다 기죽지 않으세요? 저분이 훨씬 더 나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아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특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학위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지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령의 은혜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남이라는 얘기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느냐고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거듭남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질문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정말 단순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영적인 진리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이런 유대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초점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실상은 아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말을 고민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갖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이 땅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갖게 되냐면, 돈 많이 벌면 최고다, 몸 건강하면 최고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이 기복신앙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요, 입어야 하고 잠잘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되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설교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져라, 출세해라, 성공하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단 하나도 나온 게 있었나요? 예수님 그런 설교 전혀 안 하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국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뭐를 얘기하시냐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셨으면 좋겠고, 아프니까 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었는데 내 실력과 능력과 백그라운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좀 남보다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겠지요. 이 돌 봤지? 이 돌을 어떻게 하면 떡이 되는지 봐. 그 방법 알려준다고 한다면 아마 줄을 섰겠죠,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방법 간단해. 손가락을 이렇게 뻗으면 돼. 그래서 그 대신 잘 찔러야 돼. 병 부위를 잘 찔러서 꽉 꽂았을 때 병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방법 알려준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고 출세하고 싶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비법을 알려준다 한다면 아마 이 은혜교회 지금 이 자리도 꽉 차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야, 거기만 가면 내가 세상에서 고민하는 거 다 해결해 준다 그랬다. 아마 이게 제일 대박 아닐까요? 제가 꿈에 환상을 받고 어느 주식을 사면 대박 날 겁니다. 어느 땅을 사면 대박 날 겁니다를 보여줄 수 있다 한다면 아마 저를 추종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하는 순간 저는 진짜 가짜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일 놈이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듣고 싶은 얘기를 전혀 설교 가운데 하시지 않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다가 아니다. 그거 다 포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요,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려워서 안 들려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시니까 안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언제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요, 아우 저렇게 어려운 설교 그만 좀 하시지. 어제는 개떡 먹었는데 오늘은 무슨 떡으로 더 맛있게 해주실까? 이런 것 좀 얘기하시죠. 또 떡 메뉴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떡 얘기는 안 하시고 저렇게 어려운 얘기만 길게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래도 떡 안 나오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고난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아쉬운 게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얘기하면 그렇게 초롱초롱하는 애들인데 영적인 얘기만 하면요, 어렵다고 귀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 나름 사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참 고난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배를 고파봤을까요? 뭐 아파서 병원 가도 돈이 없다고 어려움을 겪어봤을까요? 물론 들어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 된 저희 입장에서는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철이 안 됩니다. 철이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생각이 좀 깊어지고 진중해지는데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온통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민만 하고 사는 사람 인생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이런 고민도 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어떤 인생이 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철학적인 얘기하면 다 귀 닫아버리겠지만 사실 이런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모를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요. 사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밝지 못하여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말. 이거 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풀어서 썼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생각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1이야 생각하면 1만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데 자기 눈에는 1만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아는 것 요거 하나 가지고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지 라면서 돈만 보고 사는 사람, 성공이 인생의 최고지라면서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돈만 갖고 해결되는 게 인생이 아니죠. 성공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태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만을 고집하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좀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지한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고민 없이 육적인 관심만을 갖고 사는 사람, 사단에겐 밥입니다. 여러분, 돈만 알고 사는 사람 사단이 꼬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초점 맞추는 사람, 사단이 그 사람 넘어뜨리는 거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과 고민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요즘 요한복음 질문 내드리고 있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계십니까? 혹시 스팸 처리하고 계신지는 않으세요? 아, 또 골치 아프게 오자마자 왜 오늘따라 또 아침부터 골치 아프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녁에 보내드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고 분주한데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 않을까. 차라리 저녁에 보내드려서 잠자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주무시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 시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그 고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붙잡고 열심히 열중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어떻게 시험에 들게 또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사단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여러분, 사단한테 넘어가는 이유 간단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억만금을 들고 와갖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내 인생 그깟 돈에 팔아넘길 인생 아니다라고 우린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그 돈에 눈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은요, 돈 조금만 봐도 눈이 핵 도지시지 않으실까요? 얼마면 마음이 변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시시한 돈에 움직이시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 길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기적에만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리석게 세상에 욕심 많이 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제가 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해진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크게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돈도 못 벌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나름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좀 웃기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 모아놓고 내가 나이 40이면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 나올 테니까 너 꼭 찍어줘라고 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도 철이 한참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밤새서 친구들 붙잡아놓고 너 내 선거운동원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이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참 헛돼 보이더라고요.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날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기도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나 자신과 싸워가는 것, 사람들이 보기엔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뭔 재미로 사냐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삶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지 않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폭등을 해서 인플레가 올 거라서 앞으로 삶이 팍팍해질 거라고 합니다. 호주도 전기요금이 뭐 18%에서 2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두려우신가요? 걱정스러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주셨고, 믿는 자들이 그 고통을 다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때를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 걱정이 많은 것, 내가 이 땅에 목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궁히 여겨달라고 저렇게 자기 욕심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궁히 여겨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의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 한다면 아무리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땅의 삶이라는 하나만 알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의 삶을 다 깨달아 알아서 아무리 어려운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깊은 사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권세를 이 땅에서만 활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하나만 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